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말들이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왜곡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그 삶의 형편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늘의 뜻을 구할 때 그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나누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누가가 바라본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정말이지 이 복된 소리가 이제 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 기록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평생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읽어도 모자랄 일들이,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감동되어진 일들을 추려서 기록하게끔 한 그 글들입니다. 이것만큼은 인간들에게 꼭 전해야겠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게끔 한 것이 우리가 늘 마주하고 있는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글이 왜 귀한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기록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경전, 구별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 그대로 복음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 속에 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5절에서는 두 무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관한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치는, 그 치유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누룩의 비유를 이렇게 21절 안에 이 많은 내용을 담아서 핵심만 꾹꾹 눌러서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추려서 꾹꾹 눌러 누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장로님네, 권사님네 입맛 땡기네 반찬 가게처럼 뭘 사면 그렇게 꾹꾹 눌러 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 안에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장의 시작에서는 이 두 무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때라고 합니다. 어제 12장 그 후반부의 말씀을 한 직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분별하지 못한 세대를 향하여서 책망하셨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인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 가면 옥살이 할 게 분명하니까 너희들 화해해라, 기회를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1절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어떤 두어 사람이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갈릴리의 그 사람들을 죽인 것들에 대한 사건을 전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빌라도에게 갈릴리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한 자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파하시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질문할 의도가 갈릴리의 사람이 빌라도에게 그 죽은 이유가 다른 갈릴리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 두어 사람에게 질문한 사람에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보통의 생각이 이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얻게 되는 것, 또 해를 입게 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불합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게 사람들이 무엇인가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특히나 죽음과 이 질병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만연했던 그 시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21세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튼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판단하기에 어떤 갈릴리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죄가 더 심각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잠시 멈춰두고 또 다른 죽음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실로암 망대에서 벌어진 18명의 사망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18명이나 죽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심하고 또 죄가 더 많아 그 죽임을 당했다고, 그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갈릴리의 사람들의 죽음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죽음이나, 그들은 죄가 남보다 더하여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여서 이 바라보는 그 관점들, 이것이 그들의 관점이었고 그들의 뿌리 깊이 자린 견고한 것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인식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이가 실제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의료가 발달되어져 가지고 쉽게 또 암을 찾게 됩니다. 그 암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왜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으면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평소에 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그 암에 걸린 그 환우가 하나님을 덜 믿었거나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의 결과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우의 과거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히 돌아본다는 것은 이 갈릴리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죄가 더 깊어서 죽은 이유라 인식하는 그들과 어떻게 보면 이 별반 다르지 않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의 영역,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영역입니다. 죽음과 삶은, 생명의 영역은 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앞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까마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들풀, 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작은 생명들조차도 꽃이 피고 지는 것, 새가 날고 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간 사람들에게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히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이 두어 사람, 갈릴리의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 죽은 것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이 무지한 자들, 동일하게 우리도 어떤 환우를 향해서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라는 이런 무지한 생각, 이 무지한 시선, 이런 그들과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것이 답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죄가 너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사람이 죽은 것은 자신들보다 죄가 더 많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선민이니까, 구별된 자들이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혈통으로는 남유다의 그 자손이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니까 우리들은 달라라고 했던 이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또 너희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일들도 동일한 이유로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이것에 대한 답도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반복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3절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같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답은 동일합니다. 죽음의 종류는 달랐지만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이렇게 진정한 회개만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드밴테이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아까 갈릴리의 사람들의 그 죽음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더 심하여서 징계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의 삶을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 분별하라고 그 앞에도 날씨를 말씀하셨고, 날씨를 분간하는 것을 하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지 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을 판단하며 그것을 결정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꼭 집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는 동일하게 돌이킴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존재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잘 아시니까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시기가 충분히 지났음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의 주인이 찍어 버려라 라고 합니다. 땅만 아깝다고 합니다. 거기 심겨져 있는 것이. 포도원에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있고 주인 말고 그것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주인이여 하면서 자신이 금년에는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거름 주고 해볼 테니 후에 원하시는 대로 그 이후에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본인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른 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기회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판단하는 자들이 있는데 찍어 버려야 될 그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기회를 달라고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무지한 자들아, 너희들이 판단하는 자로, 준비하지 않은 자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찍어 버리움을 당하니까 정신 차려라 라고 예수님이 목소리 높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명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열심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자들, 오류가 있는 자들, 오류가 심각한 자들, 삶에서 인생을 남을 판단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안타깝고 무지한 자들, 그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착각하고 이러 살아가는 이 무지한 자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한 다음에 예수님은 치유의 실제적인 사역을 또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의 영역을 한번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이 하나님의 영역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합니다. 여인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앞에 자신이 마주한 사람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일들이 오늘 이 사역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목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곡으로 인해서, 오류로 인해서 아직 돌이키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이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왜 법을 어기는 것이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기는 이 법대로 잘 지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너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도 계속 지금 너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맞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을 하는 게 맞냐? 그 안식일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게 맞냐?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그냥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그날에 안식한다고 하면서 그 안식날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 진짜 맞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닌 거 다 알아라는 의도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들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행태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식한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쉼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소나 나귀 안식일에 물 먹이지 않냐? 그런 일은 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가 하루 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들 그 소나 나귀는 굉장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너네 그 재산 지키는 일, 물 안 먹여도 되는 일을 그렇게 재산 지키는 일은 열심히 그것을 안식일에 하면서 내가 18년 된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살렸는데 생명을 얻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이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냐,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본질 아니냐라고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하는 자가 있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동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방 먹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들 법은 엄청 따지면서 자기들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안식일도 없으면서 뭔 율법 타령이야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것을 목격한 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답을 19절 21절에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파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해서 다른 것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기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또 21절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널리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아주 급속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달되어질 것이다. 영향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그때가 지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남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모든 것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서 동의한 자들, 받아들인 자는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돌이킨 자들에게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겁나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의 그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은 찍어 버리라고 했는데 포도원지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심판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어떻게든 늦춰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파했던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왜곡된 자들, 오류가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야. 한 번의 돌이킴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야.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야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돌이키고 자꾸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그 돌이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는 심판의 때가 이르러 찍어 버리워지게 될 거야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다행히도 너희들 포도원지기의 그 중보가
모두를 살렸다는 것을 너희들은 잘 기억하면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왜냐? 천국이 그들에게는 가까이 왔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완벽히 이루어질 그 천국의 오심이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누가복음 13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로, 준비된 자로, 분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열매를 우리 공동체가 맺으며 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고 우리 지역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며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의 지금 상태, 그것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존재,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공동체에 풍성히 나눠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열매를 맛봄을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전도 프로젝트 또 오늘 여기 게시했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안수인 권사님과 최성자 권사님이 이 교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또 아크포레 앞에서 김은옥 권사님과 또 강순옥 집사님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이름도 적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치유 역사들이, 그 증거들이 그들의 입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우리에게는 이미 왔고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